결심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 능력, 도우심을 많이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기한 능력, 기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한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심,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그 28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가 있어요. 그 조서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포로 기한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 돌아가도 좋다, 포로 기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데,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물질적으로 다 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집니다.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냐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성심성의껏 가르쳐라.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한 가지 특명을 줬습니다. 그 특명의 내용이 뭐냐?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법에 따라서 치리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을 교회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물질적으로 다 지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법에 따라서 치리해도 좋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죠. 이 일이 지금 에스라서 7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세상 왕의 마음 속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서 이 조서에다가 문서에다가 명시를 해놨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에스라서 7장 2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에스라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신 겁니까? 우리는 오늘 에스라서 7장에 보니까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세상 왕인데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도록 내가 문서로 남겨야겠다. 이게요,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옮겨 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첫 마음을, 에스라의 선한 결심을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결심으로 문서로 두신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뒀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에스라예요. 자, 이 선한 결심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 자녀가 잘 되도록 뒷바라지 많이 해야겠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심이죠. 그러나 그 결심들은 선한 결심은 아닙니다. 선한 결심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군가 물었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인생 가운데 선하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결심을 선한 결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결심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 방치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가르쳐야겠다. 내가 가서 채워야겠다. 그것이 에스라의 선한 결심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결심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 가는 거, 무너져 가는 거, 황폐한 땅이 있죠. 여러분, 구역이 방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가 방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무너져 가고 황폐하고 여러분 방치되어져 가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려요. 네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치우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그 방치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괴로워해야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파해야죠. 그리고 그 아파하고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해결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결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방치되어 가고 무너져 가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선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아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나를 던져야겠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선한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전은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 내가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선한 결심 아니겠습니까? 이 결심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 이 결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첫 씨앗을 어디다 옮겨 놓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오늘 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결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만 문제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일꾼을 놓고 한번 봅시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이 많을까요? 큰 교회 가서 속사정을 들어보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도 일꾼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또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일꾼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 문제는요, 무너져가고 방치되어져 가고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에스라처럼 이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뜬 장님인데, 눈뜬 장님이면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여러분 눈뜬 장님 다 갖다 놓으면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눈 뜨고 있어야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에스라처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한국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 독산동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젊은 사람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지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할 것입니다. 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결심을 하면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선한 결심을 한들 무엇이 바뀔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 의문점이 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그 페르시아 한복판에서 선한 결심을 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선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결심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왕의 마음에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왕의 마음에 에스라가 가졌던 마음을 옮겨 심어 놓으니까 왕은 물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서를 내려서 그 선한 결심이 첫 씨앗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왕이요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 창조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천지 창조 이후로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전에 노아를 부르시죠. 야곱을 부르시죠. 이삭을 부르시죠. 다윗을 부르시죠. 선지자를 부르시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처럼 선한 결심을 하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셔서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그래도 에스라처럼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가 많이 건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다 건축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한국 교회가 내 때에 건축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교회가 좀 더 복지적으로 나아져야겠구나, 좋아져야겠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때에 건축하기를 원치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때에 건축하면 물질 들어가잖아요. 중직이니까 모양새는 갖춰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실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의 필요성은 알지만 내 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물질 들어가야 되고 시간 들어가야 되고 이것저것 기타 머리 아프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치되어 가고 무너져 가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선한 결심을 하면 내 시간 들어가야 되고 내 물질 들어가야 되고 내 노력 들어가야 되고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중직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어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선을 다 그어버려요. 목사님, 저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못합니다. 저는 딱 이 부분만 할게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그냥 현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에 대해서 이미 선긋기를 다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구역이 방치되어도, 전도회가 방치되어도, 어떤 부분이 무너져 가도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선을 다 그어놨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안 하기로 선을 다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선을 그어놓는 마음, 선한 결심을 하지 않는 심령들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거나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긋기를 하시면 안 돼요. 선한 결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오늘 에스라서 7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기한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도우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페르시아 땅에 눌러앉아 살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이 에스라가 선한 결심함에 있어서 거기에 같이 결심해서 그 힘을 보태라고 하는 의미죠. 일례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어떤 한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미지근해요. 내 신앙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사람에게 찬 것을 선택하든지 뜨거운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는 거죠. 선택권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에게 뜨거운 길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포로 기한을 허락한다.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여기 눌러 앉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차원하는 마음으로 에스라처럼 선한 결심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가도 좋다. 이런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그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결심을 감당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역이 방치되어 있어요. 전도회가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곳이 많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을 던지든지 말든지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한 결심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죠.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자 많이 남겨야겠다. 좀 성공해봐야겠다. 나와 관련된 결심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선한 결심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첫 씨앗, 그 마음을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옮겨 심을 마음이 없어요. 옮겨 심을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흥을 꿈꿔도,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게 입버릇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제발 옮겨 심을 마음이라도 남겨달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옮겨 심어줄게. 내가 그 마음을 왕의 마음에다 옮겨 심어줄게. 내가 그 마음을 재력가의 마음에다 옮겨 심어줄게. 내가 그 마음을 이 일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옮겨 심어줄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옮겨 심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줘서 꿈 같은 이야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면 한 가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한하게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큰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또 일하고, 작은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희한하죠?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만 계속 선한 결심을 하고, 선한 결심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죽는 날까지 선한 결심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에스라의 선한 결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제가 어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이 너무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몸이 아프든 힘들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프든 힘들든 나가자. 저 정말 오늘 있잖아요, 강대상에 못 서는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 가지고 하나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몸을 지금 이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만져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저는 너무 명백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에스라와 같은 선한 결심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방치된 거, 무너진 거, 황폐한 거, 문제의식 좀 가지십시오. 아파하십시오. 단식하십시오. 나를 좀 던져보세요. 그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의 것이면 모두 다 선한 결심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에스라의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 찾고 계신 것이 명백하고, 지금도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옮겨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선한 결심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결심을요, 가끔씩은 대통령의 마음에 하나님이 옮겨 심어주기를, 위정자들의 마음에 옮겨 심어주기를, 서울시장의 마음에 옮겨 심어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수월하게 되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결심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선한 결심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 이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결심을 아버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